네, 오늘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살리. 1절 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긴데 그래도 14절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대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일개 하나의 장, 사장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절에도 그래놨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건데 이제 성경에 이제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봐야지 이 그 1절만 보고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권세가들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에 한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합당하면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 상위법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면은 계속 이렇게 저기 쭉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었답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탁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 거야. 그렇게 하고는 성경을 탁 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거 뭔가 오늘 잘못된 거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또 성경을 탁 폈더니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어머머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돼. 다시 잠시 세판이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성경을 갖다 다시 한번 쫙 폈더니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뭐예요? 이게 가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좌우 문맥을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이게 오류 없이 우리가 성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프라는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 목사였는데 미친 광인이 버스를 모는데 그때 히틀러 이제 나치 정권의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목사입니다. 미친 광인이 버스를 모는데 우리는 그 버스를 멈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사회에 유익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법을 계속 집행해 나가면 그것에 크레임을 걸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온 권세가 아닌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그 권세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여러 군데 보면 여기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인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 16절 보면 이런 게 있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라도 히틀러와 같은 사람 또 바로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잘못됐을 때는 또 복종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전후 맹름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그런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니라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랬어.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다. 그러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사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았을 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또 이랬어요. 다니엘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뭔가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걸고 넘어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야. 이게 누구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이제 도장을 딱 찍었으니 이건 이제 변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났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거에 기도를 하면 분명히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죽을 줄을 알았어요. 알았어. 알고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그런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다 복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합당한 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복종하는 거지 잘못 될 때는 안 된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났어. 그 권위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그 전제하에서 권위에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 보호해주고 악은 제동을 걸고 막아주는 이런 순기능을 행사하는 선한 권위여야 복종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에 대해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감히 왕이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우상인 거예요.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문불에 던져졌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그 사람들이 아주 우리에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정말 히틀러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옛날에는요 왕권 신수들에 가고 왕이 곧 법이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게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니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나라 다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꿨어요. 무슨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던 그런 내용인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 머리는 말하자면 금이야. 그리고 이 가슴하고 이 두 팔은요 은이에요.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배 쪽하고 이 허벅지 쪽 이쪽은 노신 거예요. 노 금은 그래 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노시예요. 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는 노시고 하나는 진흙이고 막 이런 꿈을 꿨어요. 큰 신상 꿈을 꿨어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다 박수장도 부르고 다 말하자면 점쟁이도 부르고 술객들도 부르고 그 당시 막 내노라 하는 그 나라에 엄청난 그 바벨론 나라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나라의 모든
모든 곳에 방을 붙여가지고 유명하다고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풀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아무도 한 사람도 못 푸는 거야. 어떻게 그걸 못 푸느냐?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서 이제 저기 다 죽게 생겼어. 이제 그 모든 점쟁이고 술객들이고 박수장이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풀이해줍니다. 왕이여,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나라는요. 지금 왕이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제 그 뭐예요? 그 금신상 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가 나올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나올 것인데 이 나라가 또 다스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나라가 나오느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노시라는 또 그 진흙 그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로마라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몇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걸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성경에 다 알려 주셨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만드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모든 세상을 정리할 것이야. 정리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처소로 데려갈 것인데 두 가지가 있어. 너희들 한 가지는 너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종말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알 수 있는 지각이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뿐이에요. 깨달을 수 없을 뿐이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날에 나라 왕이 이 사람이 뽑히고 난 다음엔 이 사람이 뽑힐 것이고 이 사람을 어떤 통치를 할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 나라로 넘어갈 것이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몇백 년, 몇천 년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것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숨겨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대.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미워했대. 여하튼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쓸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나중에 버릴 사람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권세에 대해서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너희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119 그게 돌아가는 무슨 응급실을 환자 싣고 가는 비용도요. 막 끔찍끔찍 놀랜다는 거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요. 그냥 저기서
그 서 있는 그 저기 뭐고 경찰복 하는 그 사람만 지나가도 엄지 측정을 안 해도 그냥 막 두렵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모든 걸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요.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보면 일어났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랬냐면요. 한 군데 4절에 또 그려놨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일어났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세상 나라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들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나중에 지옥에 가거나 뭐 천국에 가거나 그런 거는 우리 수화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금방 어떤 예언자들은요. 아니야. 이 사람들 1년이면 돌아올 거야. 2년이면 돌아올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 거짓말인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요. 70년이 있어야 돌아오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가지고 그냥 심고 결혼하고 그냥 그게 복종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군데 저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기도. 읽어드릴게요. 뭐라 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포로로 우리를 잡아가지고 갔어. 얼마나 얄밉겠어요. 진짜 막 너무는 믿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게 했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야. 모든 걸 하시니까 너희들 감정으로 너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존하는 일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느부갓네살이 했다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막 한동안에는 막 엄청난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최고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갖다 그렇게 꿈을 풀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때도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그렇게 놀랐구나. 너희 하나님은 뭘 만약에 건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그럼뜨르비로 만들고 내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엄청 높입니다. 높여.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이제 말하자면 그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가 왔는데도 그 이제 고레스 왕이 70년이 돼가지고요,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종교를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면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줘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또 그거에 쓰임을 받는다니까. 이 고레스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대해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느헤미야도 또 에스라도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이제 또 이제 말하자면 해방시키는 역할을 그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헬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막 나라를 막 넓히면서 그 헬라의 영토가 막 넓어지면서 이렇게 그 헬라의 그 언어로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우리나라 영토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을 뿐인데 그게 내가 무슨 뭐 나는 말하자면 나는 뭐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난 그게 왜 하나님의 내가 사역자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네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건 네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건 네가 아무리 너의 무슨 뭐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건 너의 무슨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건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쓰임받고 있는 중.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자면 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아챈 거야. 네가 크게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다 가는 데마다 헬라 문화를 보급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알렉산더가 그 스승의 말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영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 언어가 엄청나답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막 저기 뭐야 사도 바울로 통해서 누구로 통해서 또 막 세계로 퍼지는 그런 일을 또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길이 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 모든 이제 길을 뚫고 그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만들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고 세상 나라만 성한 것 같지만 그 세상 나라가 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요소요소에 쓰임받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들이 칼로 공인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잘못을 보응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걷고 양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낼 거는 내라는 거야. 세금도 내고 그런데 이게 막 세금도 안 내고 조세도 안 내고 빚 그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만 막 잘 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철근을 빼가지고 뭐 어쩌고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 행동을.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나도 뭔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뭔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막 남의 위에 올라서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뭐 법을 어기더라도 내가 막 어떻게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막 우리 속에는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세우시면 쓰임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막 권위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데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부모인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구글의 창업자 그 사람이요 이런 걸 했대. 그 구글의 창업자 그 모토가 뭐냐 하면요 사악해지지 말자 그랬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악해지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 네, 사악해지지 말자. 창업에 못하면 회사를 창업하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나면 구글의 창업자 그게 슬로건이 모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자 그걸로 또 바꿨대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할 때
이렇게 과정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야. 과정이 너희가 뭐 목사가 되고 너희가 무슨 막 큰 교회 뭐 몇천 명 하고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어떤 거 중요하냐? 정말 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순서를 밟아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서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 인정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철근 빼먹지 말고 집을 지어. 철근 빼먹지 말고. 할렐루야. 너만 잘 살고 너만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아까 나 찬송 부르면서 너무 창피하더라고. 너무 창피해. 뭐가 그래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룩 나가리. 그 다음에 창피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렇게 찬송 불렀는데 주와 함께 다스리래.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 갔는데 열린 천국문도 너무 창피하고 내가 사는 그게 또 한 가지 창피한 거는 빛난 면류관. 아이고 창피해. 너무너무 나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이 나 볼까 싶어서 겁나. 내 같은 주제가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빛난 면류관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너무너무 창피해. 내 인생이 빛난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았을까요? 내가 그리고 또 뭐 무슨 제사장이 되고 뭐 그런 그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 그냥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 마음이 나한테 막 오더라고. 오늘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도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5개 빼먹었으면 난 10개 빼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이요 너무 험악한 거야. 너무 험악해가지고요. 우리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야. 이런 세계를. 물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맞아.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막 곳곳에서 막 터지잖아. 이게 뭐 한두 번째가 아니야. 막 부모를 찌른 사람, 뭐 자식을 뭐 찌른 사람, 무슨 이제는 막 묻지마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묻지마 그것까지 나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사람으로. 뭔가 그냥 어제도 내가 밥을 먹는데 막 너무 시선이 막 너무너무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을 막 너무너무 그 사람이 막 밥을 먹는데 막 밥이 안 넘어가. 막 뭐라고 그런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할 때마다 그런 걸 적어놔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거지상. 그 다음에 저기 또 하나는 뭐라고 내가 적어놨냐면 저기 뭐라고 여하튼 적어놨어. 날라리라고 그랬나 여하튼 저기 그렇게 뭐 적어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데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좋은 말만 써야 돼.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람은 너무 잘해. 그래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돌아오는 거야. 나는 더 많이 던질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아오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다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요.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핸드폰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나는 별로 못 봤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냥 핸드폰만 들어보다 보면서 그냥 가는 거야. 길을. 젊은이들이 더 그래.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겠나. 어제도 낮에요. 12시인데 떼약볕인데 얼마나 더울 때야.
그런데 막 담배를 피면서 막 그 전자담배를 피면서 막 그러고 길을 걸어가길래 저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저렇게 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응?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 차에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한번 사랑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 같아. 우리가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이런 찬송 우리가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경심교회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너무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뭔가 막 은사를 받고 사랑이 없이 주의 종이 되고 그러면 내가 막 주의 종인데 막 그러면서 자기 권위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누가 더 세냐?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아서 막 기도를 세게 해줘가지고 잘났게 하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싸움만 한다는 거야. 그런 싸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빛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빛이라는 말을 했어. 사랑의 빛. 여기에도 이렇게 성경에도 여러 개 나와. 사도 바울도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빚졌다 이런 말을 이 사람 많이 해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러났어. 헬라인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어떤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빛을 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라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래. 빚진 자의 자세. 그게 무슨 자세예요? 우리는 다른 우리가 어떤 그 하는 사람 보면요. 꼭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아무 사랑이 없어도요. 사랑을 표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이 초라한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절대로 사랑이 모자라서 뭐 부모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나 사랑받은 나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송 처음 부를 때 아주 달콤한 솜사탕 같더만. 달콤한 솜사탕처럼 부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 그 찬송을 그렇게 했거든.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맞아 아멘. 나한테 준 찬송이야. 그건 진짜 나도 그래.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항상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한 가지 더 10절에 뭐라 했냐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기 바울은 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듯 거룩함을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엄란하고 더러운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다.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리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 여성, 약자, 아랫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듯이 하나님의 한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곳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악을 억누르게 하는 강력한 파워, 에너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보면 이상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랑의 공통점이 파워를, 시기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다. 경험에 봐서 한다.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칭찬을 받을 때 억누를 수 없이 올라오는 것이 시기심이다. 이 놀라운 감정의 에너지를 억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만드는 파워라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아주 우리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일어났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성경은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갖고, 정말 이게 저기 책에도 보면요, 이런 책이 있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해줄 필요 없어, 나 이제 절대로 안 할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해주고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빛을 진 사람이잖아. 그런 빛을 졌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주라는 거야. 무엇으로 잘해주든 끝까지 잘하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얘기하면 긴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권세에 대해서 세금도 잘 내고 그런 것도 잘 내고, 뭔가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자원 가능하지만 우리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봉투 같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것을 하나 주면 좋다고 그러고 가져가더라고. 별거 아니지만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나는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이들이 보는 데서 교육이에요. 교육이야. 정당한 돈을 내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더 주는 사람도 많은데 뭐 하는 사람들이 그 봉투를 주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받아가. 아니, 봉투를 주면 안 해요. 100원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 한 가지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저기 잘못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웬만하면요 내야 되는데,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런 행동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하고 모든 세금을 낼 거는 내고 자기가 할 거는 내고 그렇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여기 13절부터 이제 저기 뭐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 세 개로 크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이루다. 하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목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주님이 오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일어났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깨어서 뭔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게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술 취하지 말. 아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 이 방탕하다는 말은 이렇게 막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런 거래요. 그런 건데, 여하튼 이게 술도 뭐 문제가 많은 거,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술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방탕하게 파티를 열게 되다 보면 술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술을 먹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요, 52%가 술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47%가 술값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23%가 사고나 폐해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 6%의 학생이 불면증과 수전증을 경험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잘못된 도피처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도 생각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거야. 음란하거나. 이게 뭐 그랬어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색도 그런 색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인이 없으면 반신 불구라는 거야. 불구.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애인이 없대요. 나 그런 말 수도 없어 들었어. 옛날 대리기사 다닐 때.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나도 진짜 애인이 없으니까 나도 진짜 그런 건가. 그래서 끼가 솔깃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세상에. 내가 애인이 없으니까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어? 그래갖고 또 성경에 또 뭐라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후궁이 몇 명이고, 세상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후처가 몇 명이고, 거두라로 해서 어쩌.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은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 사랑만 받으면요, 이런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이 흐트러졌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충족시켜주지 못해.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확실하면 우리가 이런 짓 안 하는 거죠. 이런 짓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호색에 빠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뭔가 마약 주사를 받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치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 성경을 얘기하면서 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예화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경연대 그런 게 열렸대요. 그런 게 열렸는데 이렇게 자기 식구들끼리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답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는데 그 가족 찬양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데리고 피아노를 엄청 잘 튼대요. 그래서 네가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치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노래 부르고 우리 그렇게 목사님들도 찬조 출연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딸이 안 한다고 그러더래. 안 한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너희 아빠가 너를 그 피아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이 얘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야. 하기는 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오는 데서 얘기했는데 권위를 내세울 때도 이렇게 서로 좋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써놓은 그 글을 여기 내가 적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걸어다닌 줄 알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너 놓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날아다녔어. 그리고 너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줄만 네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말하자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글을 내가 자세히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읽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마음 좋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 네가 피아노 안 쳐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잘 알아듣고 아빠의 그걸 인정을 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눌러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 어떤 그 자리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더 반발만 생긴다는 거예요. 더 반발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서 정말 사랑으로 하면 뭐 다 그렇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권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권위가 우리는 부모로서 권위는 이렇게 가졌잖아요. 가졌지만 그런 걸 이렇게 아이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내가 뭐 주의 종이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교육해서 정말 우리들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권위를 보게 하고 물려주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권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 권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부모의 권위나 목사의 권위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막 억눌러서 아버지 하나님 괴롭게 하는 그런 권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